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감독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3장 1절에 감독의 직분, 2절에 감독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8절에서 13절은 집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도, 그리고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13절에 집사의 직분, 집사라는 직분이 계속하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라는 말은, 집사라는 직분은 무엇인가? 우리 성경 앞쪽으로 몇 장만 좀 넘기시면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감독들과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감독과 집사, 이 두 가지 직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분명하게 이 직분이 있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집사의 직분은 오늘날 현대 교회로 말하면은 안수 집사 혹은 뭐 장립 집사 같은 말입니다. 시무 집사, 성도들이 선출한 선거 투표를 통하여 뽑혀진 장립 집사, 안수 집사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직분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섬기는 자, 섬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 188쪽. 사도행전 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여기 25절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여 목을 메어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는데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두 사람을 추천하여서 그 중에 이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이게 봉사란 말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집사라는 그 직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도에 대해서도 이 봉사하는 자, 집사라는 그런 의미로 사도에게도 이런 말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교회가 이제 구제가 많아졌습니다. 구제할 일이 많아졌어요. 교회에 일이 많아져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보느라고, 구제하는 일을 하느라고 기도를 못하게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소홀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거기 6장 3절에 보시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자, 7명을 택하라. 여기 집사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서대반을 비롯하여 5절에 보시면은 7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구제하는 일을 담당을 한 거예요. 이 구제하는 일은, 구제는 뭘로 합니까, 여러분?
구제는 그냥 한자로 말하면은 구제는 뭘로 해요? 돈으로 해요. 돈으로. 옛날에도 화폐가 있었고 지금도 돈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3장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동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부동산,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부동산을 자기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팔아가지고 요즘 뭐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살 집만 놔두고 다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팔았으니까 돈이 있겠죠.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에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제하라는 그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도 땅을 팔면 돈이 많을 거예요. 지금 돈이 많은 것처럼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런 일을 하니까 헌금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부자들은 예수 잘 안 믿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 보니까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도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접촉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접촉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옛날에는 그 나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았대.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말기에 별로 뭐 관심도 안 가지고 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그냥 돌보지도 않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나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전라남도 쪽인데요. 그분이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고 최초로 장로님이 되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최초로 되는데 또 목사님으로 최초로 또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막 나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처음에는 그분이 안 그랬는데 선교사님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때는 차량이 없으니까 말을 타고 갔대. 말을 타고 이제 그분을 이제 길잡이로 말잡이로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일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길을 자기가 딱 이렇게 말고비를 끌고 가는데 그냥 겉으로만 봐도 나환자예요. 나환자들이 옛날에는 먹을 것을 집집마다 가서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좀 밥 좀 주십시오. 그 보리밥 주면 한 덩어리 가지고 그냥 연명하고 그런 시대를 있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뭐 겉으로만 봐도 저 사람은 거지에다가 나환자가 분명하다. 그러니 선교사님이 딱 말에서 내리더니만 그 나환자를 딱 말에 딱 태워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처음에는 그게 너무 겁이 나가지고 나환자들에 가까이 하면은 자기에게도 옮을까봐 도망을 쳤대요. 도망을 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외국 서양에서 이 조선이란 나라에 와가지고 저분이 자기 나라에서는 잘 살 텐데 왜 저런 일을 할까? 그래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1호 장로님이 되고 1호 목사님이 됩니다. 참 그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분이 헌신하고 그래서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했잖아요. 그 일본에서도 뭐 일본 그 총독 이런 사람들이 전혀 그런 나병 환자 뭐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 그러자 그분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국에 있는 나환자들을 다 모았대.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광화문 그 총독이 있는 광화문 그쪽으로 행진을 했다는 행진. 그러니까 보초 서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겉으로만 봐도 뭐 그냥 한두 사람이 와도 그럴 텐데 뭐 수백 명이 그냥 몰려가지고 오니까 뭐 건방에만 가도 막 냄새가 나고 그냥 그러니 놀래가지고 다 도망. 그래가지고 그 일본 총독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지방에 그 뭐 애향원입니까? 예. 그런 이제 그 나환자들 그 수용 시설이 그래서 시작이 됐다. 정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고 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처음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아마 권사라는 직분이 초창기에는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생긴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 처음 직분 받은 분들이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앞장서서 섬긴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7명을 선택을 하라. 이분들이 한 일을 보면은 돈 재정을 맡은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마다 사실 재정을 맡는 분들은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주로 이제 재정을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이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서대반 집사님을 비롯한 7명이.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재정만 맡아가지고 봉사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을 선출할 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수많은 성도들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수천 명 가운데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아, 참 저 서대반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그런 사람들을 7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 안수 집사님, 장립 집사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감당한 일을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집사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분들이 집사님의 그런 일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분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교회 서리 집사는 뭐고 안수 집사는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안수 집사는, 장립 집사는 성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자격이 되는 분들을 투표를 해서 후보를 놓고 뭐 5명 뽑습니다. 10명 뽑습니다. 그렇게 선출을 해요. 서리 집사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그래서 저는 서리 집사직을 받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잘 훈련받고 해서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런 믿음이 점점 자라고 직분도 점점 계급이 아니라고 그러죠. 제가 늘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서리 집사님으로 있다가 안수 집사님이 되면은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장로님이 되면은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죠. 뭐 여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다른 교단은 여자분들이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는 교단도 있어요. 우리 교단은 없기 때문에 권사님이 뭐 남자로 말하면은 장로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중요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 오늘 본문 말씀의 3장의 8절 이하에 보시면은 집사 직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집사의 직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격. 첫째, 정중하라. 정중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단정하라. 또 존경받을 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존중합니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가 숙여지고 내 마음으로 존중하는 분. 그런 존중을 받는 자가 집사님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 일꾼을 세울 때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곧 존경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춘 자들 7명을 선출하여 교회가 그런 재정적인 거, 구제하는 일을 맡겨놓으니까 교회가 더 부흥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도들이 그걸 맡아가지고 뭐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는 거죠. 뭐 누구는 빠지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고 그랬는데 이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님이 그걸 딱 맡고 나니까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게 첫 번째 자격이에요. 두 번째,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의 말은 신실해야 된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말하고 저녁에 한 말하고 똑같아야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구이연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 약속을 지킨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다 같은 의미. 또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는다. 세 번째는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약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약이 없어요. 약이. 그래서 이런 포도주를 약 대신으로 민간요법으로도 사용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술을 지나치게 즐겨서는 안 돼요. 임박인다 이런 말은 뭐 중독성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술을 마시고 이렇게 술 주정한다고 그러죠. 술 주정. 술을 마시면은 제정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디도서 2장 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 여자들이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게 하라. 여자분들도 연세가 많아지면 옛날에 막 술을 마셨던 모양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죠. 또 요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예. 그건 참 희한한 게 이 음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차를 부딪히면 음주 운전한 사람은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피해자는 죽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뭐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은 글쎄 술을 마시면은 이게 몸이 좀 유연해져서 부딪혀도 좀 덜 그런가 뭐 그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날비락 아니겠습니까? 음주운전만 안 했으면 상대방 차량과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중상을 입거나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음주운전은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왜? 내 생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나가면은 차를 몰고 있는 다른 사람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아니 술 먹고 그렇게 왜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냥 술을 고의 마시든지 대리운전을 하든지. 미국은 음주운전 한 번 하다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한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벌금도 많이 내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뭐 1,000만 원, 2천만 원 경제적인 손실을 봐요. 음주운전 하다가 2번, 3번 걸리잖아요. 미국에서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뭐 감옥에 가든지 뭐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법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 하다가 딱 걸리면은 좀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나중에 내가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래.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된다. 술에 빠지지 말고 중독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말라. 남을 속여서 거짓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취하는 것은 더러운 이익인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2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제 종이죠. 게하시가 나와요. 게하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병이 발하여서 이스라엘로 고치러 옵니다. 고치러.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왕이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선물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장군이 몸에 나병이 들어가지고 갑옷을 딱 입으면 안 보이는데 갑옷만 벗으면 그냥 몸이 그냥 건질거리고 그냥 나병이 발해가지고, 그래서 선물 한 보따리 싸들고 이제 이 병만 고치면은 이 선물 다 주겠다. 엘리야 선지자가 밖을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중에 이제 종이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7번 씻고 깨끗해졌어요.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게하시 종이 가만히 보니까 그거 너무너무 아깝거든요. 금을 가지고 오고 뭐 그냥 외투 그냥 좋은 옷을 가지고 하는데, 은을 가지고 오고 했는데, 그래서 이 게하시가 선지자 몰래 따라가잖아요. 한참을 가가지고 나만 장군님,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좀 돕기 위해서 은과 옷을 좀 2벌 달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부당한 이익을 챙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싹 숨겨놨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선지자에게 딱 갔는데 어디 갔다 오느냐? 제대로 대답을 못하죠. 거짓말을 핑계를 대니까 이미 선지자는 다 알고 있어요. 그 거짓말하는 즉시 나만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말로 다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 나병인데, 없어진 나병이 그 게하시에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면은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앞서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교회 재정을 맡은 거예요. 재정을, 교회 헌금을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보면은 어떤 교회에서 뭐 재정 사고가 터졌다. 그래서 이제 주로 큰 교회들입니다. 뭐 재정이 많은 교회들 몇 억을 빼돌렸다. 별 이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 잘 관리해야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했어요.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사탄이,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돈을 빼돌렸어요. 간이 배 밖에 나왔지 어떻게 예수님 돈을 빼돌려요. 예수님 돈을 빼돌려. 그러다가 나중엔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잘못된 이 욕심,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마음,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교회 일꾼들은 이걸 제거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탐하지 아니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사모님들은 어디 신방을 가면은 이렇게 가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장로님 댁에 신방 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이 가구 이거 옷 이거 아이고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아주 좋으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사모님이 뭐 하나 사달라는 거야 뭐야,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래서 참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 일꾼들에게는, 직분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5번째로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은 뭡니까? 청결한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깨끗한 양심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거룩함과 진실함, 이것이 바로 우리 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요. 저는 깨끗한 양심은 저울과 같고 거울과 같다고 생각해요. 깨끗한 양심은 저울, 무게를 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잘못된 저울이 아니고 정확한 무게를 달기 위해서는 저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깨끗한 양심. 또 하나는 저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우리네요. 저울, 거울. 우리가 거울을 딱 보고 우리 뭐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는가? 여러분 화장을 할 때 거울 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깨끗한 양심은 마치 거울이 돼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야 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양심에 비추어 봐야 돼. 그래서 윤동주 씨인가요? 윤동주 씨? 시 하늘을 부끄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윤동주 씨가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그 시인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술잔치를 벌이고 기분이 그냥 좋아지니까 여봐라, 창고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금그릇을 다 가져오라.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은그릇을 다 가져와.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고관들을 모아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벽에 사람 손이 딱 나타나더니만 무슨 글자를 딱 쓴 거예요. 아무도 해독을 못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다니엘이 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불하신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데겔이 뭐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저울에 달아보니. 제가 깨끗한 양심, 인간의 양심은 저울과 같답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부족한 거예요. 양심이 부패했고 양심이 죄로 물들어 있고 교만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저울이요 거울인 우리의 양심, 그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무시해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눈만 한번 살짝 감으면 내 양심의 이 소리를 그냥 내가 무시하면은 내게 그냥 돈이 그냥 왕창 들어오고 내게 이익이 되는데 그런 일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이. 그럴 때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잘못된 그런 양심을 가져서 합니다. 바른 깨끗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믿음의 비밀이란 말은 믿음의 깊은 진리를 말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너무 지나친 신비주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와 이 비밀,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비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깊어요. 신앙의 연수만 오래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124주년이 지났는데 한 해 한 해 200년 300년 되면 뭐합니까? 유럽 교회를 보세요. 수백 년 되지 않았습니까? 1500년 2000년 가까이 됐어요.
터키에 있는 그런 옛날 교회들은 뭐 1800년, 뭐 1900년 됐는데 지금 가보면 흔적도 없는 교회가 많아요. 유럽의 교회들도 수백 년, 1000년 이상 된 그런 교회들이 다 예배당이 비어있고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역사만 긴 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교회가 역사가 오래될수록 믿음의 뿌리가 깊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목사가 되고 처음 장로님이 된 그런 분들, 정말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을 본받아서 그렇게 믿었어요. 자, 우리도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자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시험해본다는 말은 돌덩어리를 부수고 뜨거운 불에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거기에서 금을 끄집어내고 그 금에서 다시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여러 번 용광로를 거쳐서 순금, 정금을 만드는 순금. 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2절에 보면, 올라가서 보면 감독과 장로, 목사의 자격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교회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 8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 된 자,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말을 들어왔죠. 수신,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그 다음에 치국, 마지막에 평천하 그러죠. 제일 먼저는 자기를 잘 수신, 자기를 잘 다스리고, 제가, 가정을 잘 다스려. 그래야지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지만 교회를,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11절에 나와요. 여집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집사님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초대기.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나오는데, 이 자매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로 추정돼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들은 거기 4가지를 말했습니다. 정숙하라. 이거는 존경을 받을 만하고, 2번째, 모함하지 말라. 남을 흉보거나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욕하지 말라. 3번째, 절제하며 자기를 감정 조절을 하라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충성하라. 충성해. 자, 이렇게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나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2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 지위는 이 아름다운 지위가 도대체 뭘까요? 첫째는 장로나 감독직. 더 중요한 그런 직분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2번째, 보다 높은 평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평판을 받는다. 3번째, 믿음의 진보. 아름다운 지위가 계급이 높아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이다. 2번째,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거는 이제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을 얻게 된다. 구원에 대한 확신, 제사함에 대한 확신, 그것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굳센 믿음과 담력을 가졌어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던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 돌에 맞으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어서 계셨어요. 일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때에
보좌에 앉으셨다가 일어나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대반아, 네가 지금 돌에 맞아 고통 중에 네 생명을 잃을지라도 내가 너를 기다린다. 너의 영혼을 내가 안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서 있노라.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과 많은 장면 중에 이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이 저는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서대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주신 직분에 끝까지 충성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계신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대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셔가지고 내 영혼을 받기 위해서 서 계시는 모습을 본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고 생각해요. 서대반 집사님이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그 얼굴이 돌에 맞으면 막 찌그러들고 그냥 고통에 그냥 그럴 텐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정말 서대반 집사님처럼 그런 빛나는 얼굴로 주님 뵙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